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망나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당겨주십시오. 못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패역한 건지 아시죠? 왜요? 아버지 죽을 때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깝깝해 미치겠다. 그러니 어차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둘이면 장자에게 몫이 2배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가 3분의 1을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자처럼 아주 못돼 먹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안 줍니다. 9분의 1만 주고 그렇게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뭔 그거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자기 꿈을 키워보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 아들은 며칠이 못 돼요. 그렇게 받는 거 싸그리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냈다 떠났는데 어디로? 성경이 재밌게 표현했죠. 먼 나라. 어디에서?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단지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아버지가 가진 소유, 재산, 그 중에 내게 돌아올 것, 이것만 딱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아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가서 뜻을 펼쳐보겠다 그런 의기조차 없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얻은 것들 가지고 두둑한 주머니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육체의 즐거움, 욕구, 육신의 소욕을 잔뜩 채우면서 죄와 악에 빠져 어둠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주제는 뭐예요? 요런 놈이라고 해도 되겠죠. 요런 놈도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지금 탕자의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좋아하신다. 기다리신다. 달려나가 맞아주신다. 그 품이 아빠의 품이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의 자유다. 자녀는 누구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자, 이제 기도로 돌아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마치 양심적인 양 스스로 짐을 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속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끔 보면 지나치게 자기 과오에 몰입을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혐오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내 같은 놈은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 여겨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와 회복마저도 부담스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 같은 거는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자책하는 것 같으면 점점 더 망가져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자책하고 붕괴하는 거는 좋은데 주시는 용서와 은혜도 받을 자격 없다면서 그러면서 더 망가져요. 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건 오버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만 해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개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을만 해서만 받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때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받을만 한 것도 없고 받을 만한 때도 없었던 것이 우리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은혜롭고 좋은 분이라 주셔서 받은 거지. 은혜로 받은 것뿐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받을만 해서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은 죄와 악이 너무도 부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자책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아빠를 찾고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주님이 탕자를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라면 누구라도 어린 자녀들이 저지른 온갖 뒤치다거리 기꺼이 다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안 키우셨습니까? 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똥을 싸가지고 완전히 범벅이 돼가지고 더럽고 추한데 지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막 도망다니면서 갈아주려고 가면 장난치는 줄 알고 온 동네방네 막 숨고 구석에 들어가가 막 뭉개고 막 이게 문제지. 오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더러운 것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고 입히고 회복시키는 게 다 아버지의 엄마의 짐일지라도 그렇게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첫 단어가 아빠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보이십니까? 그래, 기도하는 우리는 그 아빠 앞에 가는 것이다. 아빠 앞에. 아빠가 아빠시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답니다.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안전하다. 그게 아빠의 품이다. 기도의 자리는 아빠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안전하다. 온갖 죄와 허물로 심지어 탕자처럼 이런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 길은 안전하다. 너의 아빠시기 때문이다. 주님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담력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력을 갖고. 이게 자녀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이 안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뼛속 깊이 감격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는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 아빠의 관점에서 좀 볼 겁니다. 이 아빠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능한 분이신지 그분이 결국은 탕자를 어떤 아들로 만들어 놨나 이 말이지요. 이 비유 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나중에 탕자는 온유한 사람 되지요.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냐? 야 대단하다. 그걸 하나님에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요걸 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버지는 왜 이 못된 아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거절하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첫째는요, 다 큰 자식 매로 친다고 바뀝니까? 이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뻗대고 대들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나 남편을 심지어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거든요. 굉장한 권위의 사회인데 아버지가 안 줘 그러면 끝이에요. 그만이에요. 둘째 아들 입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드는 아들이 때린다고 바뀌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렇죠?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당장에는 힘이 있어서 아버지 권위가 있어서 꽉 누르고 있다 치더라도 나중에 정식으로 아버지가 약해지거나 혹은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그 몹쓸 그 행색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인생은. 맞지요? 예. 형님이 있지 않냐? 형님 뒤에 나 보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형님이 받아줍니까? 아버지는 받아줬을지 몰라도 나는 못 받아. 아버지 아들인지는 몰라도 내 동생 아니야.
이게 형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망하려면 내 품 안에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망하고 돌아와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망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찾아갑니다. 그죠? 딱 멀리서 보고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행색이 몰골이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 왔으니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이 아들을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전력을 다해 달려가 덥석 끌어안고, 이 장면을 보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자락 무엇인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너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돌아올 만한 곳에 미리 나가 그날이 언제일지 날마다 목을 빼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살림을 떼줬습니다. 여러분, 이때 살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 했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떼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일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뭐 생명의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는 건 생명 같은 거예요. 그 재산이요. 근데 그거를 떼줬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가져가서 무슨 짓 할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생명을, 자기 생명을 떼주듯이 아들에게 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둘째는요, 아버지가 그래도 평판이 있고 명망 있는 그 사회에 있어서의 체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아버지 체면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권위 있는 사회에서 아버지가 그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를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니, 이거는 당신 집안 문제만이 아니고 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아들들 다 망친다, 당신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애비다, 이런 딱지가 아버지한테 딱 찍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버지가 망신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기꺼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맞아준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 아들의 실패와 이 낭패를 허용해 줄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 하나 온전한 아들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재산상의 손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위신이 다 무너지는 것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 아버지는 기꺼이 감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유산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야, 할아버지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 불렸대,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만큼 줬다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온전한 사람 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나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너 자신만을 목적으로 보고 너와 교제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한 대로 건강 주시나, 기도한 대로 돈 주시나, 기도한 대로 올라가게 해주시나, 합격하게 해주시나, 이런 것들만 관심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하고 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들을 교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 원하지 않는 처절한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 보세요. 돼지를 치는 데까지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를 친다는 건 유대인에게서 이제 끝장난 겁니다, 인생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그죠? 가까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걸 치는 직업을 가졌으니 자기 자존감이라는 거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망가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망가졌어도 이놈의 세상에서 돼지는 먹는데 돼지 먹는 그거 나한테는 안 주더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참으로 결정타였습니다. 탕자가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여기입니다. 뭐예요? 은혜 없는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 것인가? 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탕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탕자의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품꾼도 이렇게 안 사는데, 이것이 탕자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탕자가 겪었던 이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경험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뭐예요? 필요한 경험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익한 과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도록 가만히 두고 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일들도 심지어 있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탕자처럼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욥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신실하게 살다가 얼토당토 안 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더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과를 따질 수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경우, 탕자처럼 살아서 그런 경우든 아니면 욥처럼 살아서 당하는 경우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께서 허용하신 고난이요, 허락하신 고통의 과정이라면 그것은 유익하다. 결과적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요, 고난 없이 쓰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고 쓰시는 법이 없어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 들었죠.
그 좋은 위치와 신분과 능력과 빽이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일 해보겠다 할 때 안 쓰셨습니다. 도리어 40년 동안 처절한 실패자로, 살인자 아닙니까? 현상수배범 아닙니까? 살인자로 40년간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처량하게 낮추더니 쓰시더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서갖고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를 뽑아 기름까지 부으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10년 동안이나 아주 처절하게 사울의 이해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나중에는요,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언젠가는 뭐 똥간에 숨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숨어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블레셋 가가지고는 입술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자기 생명을 부지해 나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추시더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쓰십디다. 요셉은요,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님들에게. 그리고 나가서 10년 동안 마당새로부터 시작해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 가정의 종모로 제법 번듯하게 성공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합니다. 3년간이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현장에서는 너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끝을 내십니까? 그렇게 낮추시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믿음과 용기를 얻은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때로는 푸른 초장이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그저 우리를 불러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빠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탕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탕자 이야기에서 저는 참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이 부분인데요. 원래 탕자가 돌아올 때, 깨닫고 돌아올 때 대사를 준비했죠. 내 아버지한테 가가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게 18절, 19절인데요. 실제 아버지 만나가지고는 준비했던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을 못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아버지는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거기까지는 안 돼. 아버지가 원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아들이면 족하지 거기에서 더 나가 내가 품꾼처럼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기에서 탁 나가버리는 거죠. 왜 이 깨달음이 아들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이 아들이라 하는 것을 상속자라는 말로 설명했죠. 유대인들에게 아들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상속자였습니다. 상속자란 곧 그 다음 세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탕자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일구어 나가고 있는 이 집안 말입니다. 품꾼까지도 넉넉하게 살펴주는 이 은혜로운 이 가문, 이 가정을 아버지처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낮은 자, 천한 자, 작은 자들에게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아버지는 탕자를 이 모진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세워가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빠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인격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주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